이 앞장의 22절에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정죄하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아마 욥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욥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심지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욥은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그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오직 이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문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니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억울함이 해결된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벌써 이 변론할 말을 다 미리 준비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도 보니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만나 호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을 누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고백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무죄 판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그가 더욱더 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 이 일에 욥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길 원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극심한 고통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을, 그리고 욥의 처한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욥과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모르신다,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몰라주실까? 왜 침묵하시고 묵인하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형편을 마치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 않는다, 헤아려 주신다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라는 서운함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하나님 외에 자신의 상황을 헤아려주고 또 벗어나게 해줄 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의 태도가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욥기서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자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금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환경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 오는 절망감을요, 이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8절 9절에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변에 계신 거는 알겠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가 했던 선언이 무엇이냐면 그가 내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전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내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지만 그는 이 소망을 하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을 끼어있는 금의 순도를 높이려면 그 뜨거운 불로 녹여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 순도를 높이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의 23장 10절의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많은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이 고백은 욥이 평온함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고 마지막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면 할 말 없고 정말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에 있었던 욥이 그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그렇지만 그가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금같이 나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욥이 했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바로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이 사건 배경 아시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 중에서요, 오직 한 사건에서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보통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먹이시고 채우시고 막 그것들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그때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그들은 풍랑에 들어가서 그 풍랑을 걷게 된 것도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충분히 경험했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모두 끝난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욥이 막연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며 욥이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평온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성숙을 이루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정말 성숙해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작은 고난 하나도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온전히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인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냐? 왜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인내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믿음의 고통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그냥 괴로움 가운데서 보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며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까지 우리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연단하시고 더욱더 성숙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